스몬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2015년 독일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단어인데 스마트폰과 좀비를 같이 합친 합성어입니다. 길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넋 빠진 시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꼭 스마트폰에 빠진 좀비 같다라고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런 스몬비들은 많은 사고를 초래합니다. 이 그림처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맨홀에 빠지기도 하고 연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호가 바뀌거나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와 위험을 피하지 못하는 눈뜬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들처럼 무언가에 시선을 빼앗겨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은 9장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병고침 받은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는 하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스몬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을 보며 혹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의미에서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영적인 소경이 아닌가 고민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소경이 등장하죠. 9장 1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20절을 보면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장성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이 소경의 부모가 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사회적 약자가 되어 거린으로 구걸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부터 그들은 고난과 질병의 고통 또는 죽음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면 태아가 죄를 지을 수는 없으니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냐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들과 율법에 대하여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가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초점을 바꾸십니다. 제자들은 맹인의 저 질병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이 맹인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물어본 제자들과 곁에서 듣고 있을 당사자인 그 거리의 맹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저가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왜 맹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맹인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다. 듣고 있던 소경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죄 많은 인생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부모를 둬서 저렇게 비참하게 산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볼 수 없어서 구걸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도 모자라 늘 죄인 취급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도 새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암흑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경인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 한마디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맹인에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씀으로 말 한마디 하셔서 고쳐주시던지 손짓 한 번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소경의 다음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소경의 차례였습니다. 그 말씀에 소경은 반응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인가. 씻고 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결단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눈이 보이지 않던 소경이었던 그가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실로암까지 가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평소 그가 구걸하던 장소까지 가는 것은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암까지의 길은 익숙하지 않은 동선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디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어떤 사람들과 부딪힐지 잘 모르고 생소하고 두려울 수도 있는 길입니다. 따라서 거기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진다, 이 한마디의 말을 의지하여 길을 나서는 것은 소경인 그에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경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그가 이에 가서 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군더더기 없이 그냥 그 즉시 이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고민의 흔적이나 주저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었습니다. 가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그는 결국 갔습니다. 가서 그 즉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어둠에 갇혀있던 소경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가 순종하여 그 빛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 또한 예수님의 예수님에 의해 빛 가운데로 보내집니다. 소경의 모습 가운데 근본적으로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보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시름 앞에서 소경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 각자의 죄의 문제로 치부하고 끝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후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우리의 유일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보내지고 근본적인 해결과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종하는 그 길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을 때에도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시선과 잣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방하다 보면 종종 어떻게 저렇게 견디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맹인이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 맹인이 아니냐,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가 아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자 평소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그인가?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밝아졌느냐?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를 보셨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나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 나는 가서 씻고 왔더니 이렇게 눈이 밝았다. 이것이 그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추궁합니다. 너를 고쳐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그도 몰랐기에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오늘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 눈뜬 소경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네, 바로 안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은 것이 불편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죄로 여겨집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법을 어긴 예수와 불경스러운 소경만 보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그들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잘못된 교훈에 눈이 멀어 참된 진리이고 교훈이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고침 받은 소경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소경에게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추궁합니다. 어떻게 내가 보게 되었느냐? 소경이 마을 사람들에게 했던 대답을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고 그렇게 했더니 내가 눈을 떠 보게 되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그가 안식일에 일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죄인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 바리새인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지 않자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소경이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라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추궁에 바리새인들의 추궁까지 더해지자 그는 전보다 더 진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예수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에게 다시 되물어봅니다. 그가 정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은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아들을 고쳐준 그 사람 예수에 대하여는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당할까봐 자신들의 평생의 한이고 아픈 그 손가락이었던 맹인아들의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에 대한 마음보다 출교의 공포가 더욱 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고침받은 소경의 부모는 무서워서 그렇게 예수를 보려 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예수의 빛을 보게 된 소경은 달랐습니다. 재차 추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가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여 죄인이라 말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이다. 그가 맹인이었던 나를 보게 하였다. 나는 과거에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눈을 뜨게 된 사람이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자꾸 묻는데 너희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느냐? 진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들을 조롱 섞인 말투로 대답합니다. 대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그에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하며 발끈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라는 자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죄인일 뿐이고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소경이었던 자가 또 한 번 놀라운 대답을 하며 그들을 이제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만들 수 있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해보라. 이게 바로 소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대답에 답을 할 수 없었고 자존심이 상하여 그를 그냥 내쫓기만 합니다. 여러분, 소경이었던 자의 이웃들, 그리고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진정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누가 맹인이었는지 참으로 우스꽝스러울 뿐입니다. 소경이었던 자 말고는 다들 앞을 볼 수는 있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은 못 보는 스몬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 코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의미 없는 열심으로 걷기만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시선을 빼앗기고 생활의 문제에 치여 예수 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권위를 잃을까 두려워 예수 보는 것을 죄라 가르칩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맹인인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들처럼 시력은 있으나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모든 시선을 빼앗겨버린 눈뜬 소경으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소경에게는 이렇게 예수님과 그만의 특별한 스토리,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의 경험은 이제 막 눈을 떠서 보게 된 자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굽히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큰 힘이 되어집니다. 제가 해마다 이맘때 10월 달쯤에 꼭 사보는 책이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인데 매년 출간이 됩니다. 내년을 이끌어갈 화두가 될 문화와 트렌드,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올해도 트렌드 코리아 2022가 출간되어서 그 책을 주문해서 읽게 되었는데, 절대로 책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는 내년에 유행이 될, 그리고 내년을 이끌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러티브 자본이라는 개념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비즈니스 혹은 특정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만의 독특한 사연이나 그 이야기가 해당 제품의 가치나 비즈니스의 가치 혹은 특정인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 한 유명한 선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인하여 건네준 볼은 여타 똑같은 종류의 다른 공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러티브 자본에 대하여 처음 읽을 때에는 이러한 개념이 신선하고 새로워 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의 힘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소경만의 그 특별한 믿음과 순종의 이야기와 사연이 소경이었던 그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만의 독특한 사연과 그 이야기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주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 되는 그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의 사인이 담긴 구별된 삶이 바로 이 소경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결코 질 수 없는 그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간증들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그 간증이 쓰여지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다라면 눈을 뜨게 된 소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특별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특별한 이야기들과 믿음의 사연들과 간증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9장 전체를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 길거리에서 구걸해야 했던 인생이 점점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만나주신 후부터 그의 신앙과 삶은 점점 단단하여집니다. 그가 예수를 보던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는 예수를 한 사람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만한 특별한 분으로 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런 그를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소경이었던 자를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자 재차 그 소경이었던 자를 만나십니다. 정확히는 예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인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인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내가 믿느냐고 눈을 뜬 소경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시력을 찾게 된 후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를 이제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른 채로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그가 누구인지 알려주신다라면 나도 그를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때 감격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는 바로 나이다.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이다. 눈앞에 예수에게 그러한 대답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만유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당신이 바로 내 눈을 고쳐준 예수이십니다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주여를 외칩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을 참고해 보면은 예배하고 경배하다라는 의미의 엎드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여라 외치며 그는 엎드려 주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은 소경이 가졌던 예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예수를 한 사람으로, 그 다음엔 선지자로,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만한 의인으로, 이후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온 천하를 다스릴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로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구원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그 순간, 그 이후 이렇게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정확해지고 확고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만난 후로 다시 만나게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는 이 말씀에 나오는 양처럼 오직 자신의 목자 되시는 예수의 음성만을 들었고 그에게 시선을 오롯이 맞추고 집중하였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결코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했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와 예수만의 스토리가 쌓여가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특별한 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병고침받고 변화된 소경에게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이 사건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나는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다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 있는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좀 상충되고 다른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심판은 동일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이리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눈이 먼 것이 아니다. 너는 내가 심판하였기 때문에 이제 눈을 뜨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지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참된 심판이 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이들이 너를 죄인으로 심판할 때 나는 너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이렇게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 소경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본문의 소경처럼 어둡고 괴롭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더욱 두텁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모두 구원받았다 여겼던 그 율법을 읽고 쓰고 보는 자들, 율법에 능통했던 자들,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랐던 당시 유대인들, 내가 본다, 내가 안다 하면서 예수 보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자들, 그들이 바로 어두움 가운데 슬피 우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겼던, 스스로 병든 자로 여겼던 이 소경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심으로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옳은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 나는 괜찮다 하는 자들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확히는 유기하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받은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자가 구원받고 있는 그 현장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된 자처럼 보지 못하였더라면 구원받았겠거니와 너희가 본다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율법을 알고 외운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는 본다고 하나 눈이 멀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본다고 하면서 겉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소경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비참한 가운데 나를 믿고 속사람부터 새로워졌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율법만 본다 하지 말고 나를 좀 보고 믿어라.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을 살펴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집중해서 봤던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인식하게 해줄 뿐이지 거기에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율법이 이전부터 여전히 죄는 있어 왔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 율법이 나타난 이후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된 것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줄 뿐이지 죄에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용서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스몬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의 모든 시선을 빼앗겨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 스몬비와 같은 자들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은 자의 이웃들, 마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스몬비 아니겠습니까?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스몬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고 그럴 땐 두려움에 시선을 빼앗겼고 믿음 없이 행하는 외식에 빠져 있었고 탐욕과 욕심 때문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수 보기를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소경이 아닌가?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예수를 보지 못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아도 이해하려고 하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지 않고 들어도 흘려버려서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소경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만 집중하여 살기를,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소경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볼 필요 없는 것들을 안 볼 수 있는 그런 소경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만 빼고 다 보는 그런 비참한 소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볼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소경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